잠언 16장에 가셔서 3절. 자,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것도 우리 학가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외우는 잠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 선교지에는 많은 그 중독성을 줄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만하고 또 터키에 두 사람 선교 갔다가 왔는데, 정말 이상하게 우리가 이게 잘 믿는 나라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헤어지고 또 교제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막 병자가 고쳐지고 그렇게 길 가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믿겠다고 영접하겠다고 그럴 때 깜짝 놀라고, 진짜 믿겠냐 그럼. 진짜 오늘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다. 어떤 사람 막 성령이 임한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이번에도 그런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그 느끼는 그 기쁨은 우리가 한국에서 느끼는 기쁨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란 말이죠. 야, 너무 기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나라에서 있을 수 있을까? 또 가난한 나라일수록 신유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지죠. 방언도 금방금방 받고 막 방언으로 하니까 여기서 10년 동안 머리 흔들어야 돼도 계속 그냥 안 됐는데 거기 가서 그냥 한 방에 방언이 터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걸 자꾸 체험하고, 또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장기적으로 선교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가정이 그런 다른 종교를 믿다가 다 피폐해지고 막 이혼하고 이상하게 된 그런 가정들이, 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가정이 이혼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고 행복해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질병들이 싹 떠나고,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가서 목격하니까, 그런 거 따뜻하고 화끈하고 뜨거운 감자처럼 항상 나에게 다가오는, 예, 그런 복음의 능력들을 맛보고 나서는 한국에 살 수가 없는 거야. 한국에 내가 왜 살지? 무슨 느낌이 있지? 여기 아무 느낌도 없네. 예배 드려도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가고 싶은 목사한테 2년은 안 된다. 3년 이상, 4년, 5년은 내 밑에 있어라. 그러면 그 말한 대로 풀타임 선교사로 보내줄게. 근데 사실 남자와 남자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저 친구가. 2년 만에 아주 그냥 월 얼마씩 하는 것만 뜯어먹고 가버린 거예요. 나만 털린 거지, 그냥 속은 거지. 털렸는데 좀 얄밉더라고요. 참 얄밉다. 아니, 누가 2년 만에 있는 목사한테 누가 그만한 액수를 주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런 교회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 기본적으로 우리 주일학교 출신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너에게 2, 300만 원씩 보내주지만 그 돈은 얘의 엄마, 얘가 주일학교 됐다가 지금 이제 20대가 됐는데 얘 엄마가 이 교회 20년을 다니면서 11조 낸 게 얼마야? 그걸 계산해서 다 그 머리가게 다 돌아가는 거지. 그게 그냥 공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내는 거지. 사실 광 목사님 부모님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했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운 돈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열정이 얼마나 이 땅에, 이 좋은 땅에 얼마나 살고 싶겠어. 30대 부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세종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세종 와서 사니까 진짜 편한 세상이에요. 진짜 편한 세상이야. 다 아파트나 상가를 이제 최근에 지은 아파트 상가니까 설계하는데 설계허가 나는데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주차장 확보거든. 옛날에 빌라 막 붙어 있는데 막 그런 도시들 가 살아보십시오. 옛날에 지은 도시다 보니까 그때는 주차장 지하에 안 팠습니다. 지금은 전부 가길 주차로 해놓으니까 차 한 대 가려고 그러면 내렸다가 지나간 다음에 가야 되고, 그리고 찌 긁고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세종은 그런 게 없잖아. 다 지하에 내려가 있으니까. 이런 데 살아보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어요? 더군다나 선교지 가 보십시오.
비포장 도로로 계속 굴렁굴렁굴렁거리면서 다녀야 되는데 짜증나죠. 짜증나. 거기다가 창문 깨고 원주민이 권총대고 돈 달라 그러면 그때는 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내가 여기 왜 살고 있어? 그런데도 왜 그분은 갔느냐? 마약합니다. 마약. 저 완전히 마약하는 거예요. 선교지 마약이 무섭습니다. 선교지에서 맛봤던 그 마약이 무서운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 인도네시아 가는 팀 위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정말 한번 갔다 오면 왜 저 팀들은 왜 계속 가고 계속 가지? 자기 사비 들여서 왜 가지? 하면 그때 그 마약보다 더 센 약을 먹고 오니까 그 다음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네. 마약보다 더 센 맛을 알기 때문에 네. 잘 갔다 와야 되고. 네. 스테니 존스라는 영국교회 목사는 영국에서는 성공한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가 됐고 많은 책을 저술했고, 그리고 영국의 보통 지식층이라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식층들이 좋아하는 설교들이 있잖아요. 어디지? 삼일교회인가? 그리고 또 안양의 열린교회인가? 지식층들이 좋아하는 설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게 지식층들이 막 좋아하는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지면서 사역을 좀 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지? 그러면서 자꾸 그냥 정신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겠는데, 그때 깊은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기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이 스테니 존스 목사님이 주님, 저는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끝났어요. 몸이 안 좋아서 자꾸 쓰러지고 이제 저는 천국 가려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 가지 길이 남았는데 네가 앞으로 모든 것을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걱정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하지 말고, 만약에 네가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긴다면 내가 너 대신 일 좀 하겠다,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곧바로 스테니 존스는 주님 알겠습니다. 어차피 나로서는 이제 앞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이 끝났는데 그 대화한 다음부터 이상하게 마음에 그 세상에서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평화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무슨 생명이 살아있는데 그 생명이 꿈틀거리고 그 생명이 확장되어지고 풍요롭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몸이 그냥 공중에 둥둥둥 떠가는 걸 느꼈답니다. 스테니 존스 목사님이 공중에 둥둥 떠가는, 왜 내가 이렇게 둥둥 떠가지?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상하게 이제 나는 안 아프네, 통증이 없네, 나는 병에서 자유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로부터 쓰러져 본 적이 없대요. 죽는 날까지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느끼고 안 되겠다, 선교사가 돼야 돼가지고 인도를 변화시킨 유명한 선교사가 됩니다.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가서 이 사람은 공부를 한 지식층 목사다 보니까 이제 인도에 가서 이제 많은 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자기는 생각에 인도는 카스트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 위에 있는 그룹들은 변화되지 않고 하류층만 변화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하류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위에 있는 고위층 관리가 찾아오더니 왜 당신은 하류층만 데리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고위층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봐야 당신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근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의 선교사들을 잘 안 받아들이긴 당신들은 우리를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도 고위층 관리가
사실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 안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 이유가 있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삶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살지 신의 방식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들에게 그걸 강요하니 우리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근데 당신은 저 원주민들하고 살면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희생하는 모습을 내가 사실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라서 당신의 방식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인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와달라 그래서 당신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 당신의 방식이란 말을 존슨 목사님이 굉장히 깊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게 뭐냐니까 당신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 그게 당신의 방식인데 그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라. 그게 뭐냐니까 내가 오랫동안 영국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사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모습을 보여주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전부 내 머리로 하고 내 노력으로 하고 내 돈으로 하고 내 방식으로 하다가는 항상 사람이 그렇습니다. 방식이 있더라고. 자기 방식. 그래도 나는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자기 스타일, 저 스타일과 스타일이 부닥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스타일과 스타일이 부딪히니까 내 방식, 네 방식이 다른데 내 방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네 방식은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너랑 나는 똑같은 과장인데 네 방식은 네 방식이지 내 방식대로 왜 하라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방식을 깨트려 주시고 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역설로 봅니다. 왜 내가 경영하는 것이 깨졌지? 왜 내가 경영하는 것이 지금 아프지? 왜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경영의 실패는 어디서 왔지? 너의 행사를 너는 여호와께 맡기지 않았어. 너의 행사를 넌 아직 맡길 그런 능력자가 아니야. 이게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맡기는 게. 맡기는 게 바보가 맡기는 거고 실력 없는 애가 맡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초보자이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죠. 아직도 자기가 잘 다 살지 않았다든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는 게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난 어떻게 우리가 내 미래를 알기 위해서 어디 가서 나 예언 좀 해주세요. 이것은 굉장한 불신인 것 같아요. 나 예언 좀 해주세요. 그 느낌.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나 예언 좀 해주세요. 이거 뭐냐면 점쳐주세요. 내일 일을 알고 싶어요. 이거 내일 일을 내가 알고 싶어요. 알아서 뭐하게? 알면 이제 기도할 필요 없잖아. 알아버렸으니까. 알아챘으니까. 모르니까 기도하지. 내일 비행기 타는데 안전할지, 금요일 날 인도네시아 가는 비행기 타는데 안전할지 좀 어디서 기도 좀 받고 올게요. 그럼 거기서 울랄랄라 스물스물 깨깨깨 안전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팀에게 죄송해요. 거기 먼저 가세요. 저 조금만 있다가 내일 떠날게요. 그러면 이 미친 그럴 거 아니야. 미친 지금 다 준비하고 같이 가서 그날 딱 도착하자마자 우리 그 바디 월십하고 연극 보여주고 그다음에 사역 들어가고 딱 시간 정해놨는데 네가 해야될 주인공인데 거기서 왕으로 나오는 주인공이고 너를 위해서 가져가는 물품만 지금 그 뭐라 그러지? 소품만 한 상자인데 너 갑자기 안 가겠다면 뭐야? 그래서 갑자기 그날 설사가 날 거예요. 설사가 날 거 네가 미리 어떻게 알아?
설사가 난대요. 그때 하여튼 누가 그랬어요. 설사가 난대요. 그게 무슨 예언, 그런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예언을 또 믿어요. 바보같이. 이상의 예언은, 그런 예언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내가 인도네시아 잘 갔다 와야 될지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예언자가 울랄라 스물스물 인도네시아 너 가게 된 거 하나님 태초에 작정하신 것이다. 예정하신 것이다. 인도네시아 근데 그 사람이 방언하는데 막 인도네시아 말이 나와. 쿵카타 칸타 쿵카 쿤타 있는 칸뭐 킨타쿤테 하면서 막 그냥 인도네시아 말이 막 나오면서 예언이 나오기를 가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다. 정시에 떠나게 될 것이고 걱정하지 마라. 가기 전에 감성음은 꼭 내고 가라. 뭐 그렇게 하겠지. 응? 하여튼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적자는 안 나겠어. 그렇게 하겠지. 그게 예언이지. 어떻게 비행기 떨어질 거 아는 게 예언입니까? 비행기 떨어질 거 알고 이태원 사고 날 거 알고 그랬으면 가질 말고 타질 말았어야지. 세월호 사고 날 거 알았으면 제주도 가지 말았어야지. 그렇잖아. 아무도 몰랐어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고 그 예언자라는 여자 목사들이 봉천동 신림동에 다 모여 있는데 걔네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태원도 아무도 몰랐고 세월호도 아무도 몰랐고 또 뭐 어디 터널에 사고 나가지고 거기서 불타 죽을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 예언자들 모여 있는데 거기 뭐 하고 있는 거 거기서 밥만 아깝게 먹고 하고 앉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그거 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언기도 받는다 그러지 다 틀린 말 듣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더 우리를 더 예수 믿게 하고 세월호가 있을 것이다, 이태원 사건이 있을 것이다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 가도 될 만한 그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어디 가서 철야기도 하게 만드는 거지. 그게 예언기도 받고 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언기도를 받으러 가지 말라는 건 좀 이상하고 예언기도 받으러 갔는데 너 토요일날 어디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는 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언기도 받으러 갔다 불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토요일날 밤까지 집에서 철야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토요일날 친구랑 이태원에서 그 미미 술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응? 그때 만나기로 한 시간이 10시거든. 저녁 10시. 너 저녁 10시까지 미미 술집 앞으로 온다 그랬는데 어디야? 나 건드리지 마. 어디 갔다 방언 기도 받아가지고 내가 내일 갈게. 내일 예배 끝나고 갈게. 큰일 났어. 올랄라 스머스머 내일 아침 예배 끝나고 갈게. 올랄라 스머스머 먼저 거기서 마시고 있어. 응? 그 이태원 그 근처에 해밀턴 호텔 거기서 너 하룻밤 자고 있어. 나 내일 갈게. 올랄라 스머스머 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응? 근데 예언기도 받으러 간 효과를 본 것이지 예언기도를 들은 건 아니죠. 근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모르도록 이 세상을 애초에 창조 설계가 미래를 모르도록 설계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고 자꾸 미래를 알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요. 미래를 아는 것처럼 거짓말하면 점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데려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것이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모험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 안다면 아무도 노력 안 하고 아무도 기도 안 하고 아무도 예배 안 옵니다. 다 미리 알아버렸는데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미래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왜? 내 미래를 알고 계시냐. 하나님만 내 미래를 알고 있어야지 그분이 주관자지. 하나님도 알고 나를 알고 그러면 내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잖아요. 응?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중요한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죽음의 날짜도 모르고 주님 오실 날짜도 내가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이단들은 다 건드리잖아. 이단들의 특징은 전부 미래와 전부 계시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단들은 주님 오실 날짜를 건드리는 거죠. 근데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는 그 부분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의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 열심히, 내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믿게 되더라고요.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합니다.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니까 야,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둘째 아들을 사랑했는데 얘가 이제 형의 칼에 죽게 생겼거든. 야,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은 뭐냐 하면 영어로 하면 couple of days예요. 한 3, 4일 정도 번역하면 couple of days. Would you want to go to Laban's home for couple of days? 이렇게 몇 날로 거기 가 있을게. couple of days를 이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몇 날 좀 갔다 올래? 야, couple of days만 갔다 오면 금방 시간 가야. 3, 4일, 한 4, 5일 그거 못 참겠냐? 그러니까 야곱이 여행을 떠날 때는 그냥 3, 4일 정도라고 생각했지 3, 4년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라반스 홈으로 떠났습니다. 형의 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를 돌아오게 할게. 그런데 20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엄마가 사람을 안 보냈어요. 얼마나 야속합니까? 하루하루 보면서 그때마다 계속 야곱이 그때마다 계속 핸드폰 들어와서 카톡 보면서 엄마 톡을 기다린 거야. 근데 카톡이 오질 않아. 카톡이. 왜 이렇게 카톡이 엄마가 카톡이 없나? 근데 그때가 아닌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리브가의 생각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고 20년의 세월이 지나버리고 만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애굽 상인들에게 미디안 사람에게 팔리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애굽까지 팔려나가요. 그다음에 거기서 종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 또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그 계획은 빗나가요. 역사의 주관자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에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이 인생의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의 것을 인도하고 있어. 그것이 잠언 16장 3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에 읽었던 구절 잠언 16장 3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얼핏 보면 역사를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정책이 매번 바뀌기도 하고 한 70년인가 상속세가 70년 동안 있던 상속세가 이제 좀 손을 보고 있다 그러는데 야, 공부할 게 많겠어요. 상속세 드디어 손 보면. 근데 이 정권이 바뀌니까 많은 것이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세법을 크게 고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있다 그러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역사의 주관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과 중국을 컨트롤하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동남아에서도 전쟁이 막 일어날 때 미국을 참 의심을 했어요. 어느 때는 베트남 편이었다가 어느 때는 베트남과 적이 돼서 막 전쟁하다가 지금부터 베트남 쪽에서 또 상업을 하고 있고 어느 날 또 캄보디아 편이라 그랬다가 또 캄보디아에게 막 폭탄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터뜨리니까 아니 우리 편인데 왜 미군 폭탄을 우리나라에 터뜨리는 거야 막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두 정권이 있으니까 캄보디아 편이긴 캄보디아 편인데 또 이쪽 정권일 때는 이쪽에 폭탄 터뜨리고 이러면서 미국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겠는가. 폴포트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때 미국
저 폴포트가 미국을 등을 업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안 그랬으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응? 그 사실 뒤에서 보면요, 미군이 죽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거든.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나갈 때 미국이 눈 감았습니다. 그거 다 알고. 왜냐하면 폴포트하고 작전을 짰거든. 그 미국이 아주 무서운 거. 어떤 사람은 뭐 저번에 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선교하는 그 폴리 목사님이 잠깐 놀러 왔다가 얘기지만 지금 미국이 계속 한국 편 들어줄 것 같습니까? 제가 미국 이제 정보부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목사님 미국 믿지 마세요. 막 나한테 그러더라고. 지금 딜을 하는 게 한국을 중국에게 넘기고 그 대신에 미국이 다른 걸 얻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다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그렇게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건요 사실 미국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왜 미국이 중국에게 한국을 넘기고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하도 미국 물러가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못 살겠다는 거야. 미국 물러가라. 아니 우리가 도와줄 나라도 말인데 나를 물러가라는 나라에서 왜 우리가 멈춰 있어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를 저번에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세상이 참 웃겨요. 근데 막 세상에 다시 막 편제되고 이런 거 보면 바벨론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주변의 나라를 먹어가지고 강대국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 이제 니네들 교만해서 그만 좀 꺾어야 되겠다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로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니 영토가 너무 넓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게 끌어온 포로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라. 이 포로들을 관리할 공간이 없는 거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분산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분산된 포로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희한하죠. 그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고레스 왕이 이때 바벨론을 공격했는데 절대 고레스 왕이 힘이 센 게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냥 무너지고 근데 바벨론 70년이 되면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 70년 기간이 됐잖아요. 70년 안식일 어기면 70년 기간이 되니까 다른 나라를 일으킨 뒤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있는 것이지 고레스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먹었다 그래서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힘이 세니까 먹었지. 착각이죠. 내가 힘이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에 의해서 된 것뿐이에요. 임시로 잠깐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대통령 됐다고 내가 영원히 이 권좌를 누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먹었습니다. 그 고레스가 이제 또 그렇게 굉장히 잘 될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면은 지금 120만 명 죽었답니다. 러시아 군인 120만 명 죽었대요. 남자가 지금 없답니다. 이제 젊은 남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서 힘이 없으니까 과거에 쓸어모았던 연방 국가들이 할 수 없이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준독립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선교 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교 열풍이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열방 국가들 있잖아요. 네. 그 변방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지금 열리고 푸틴은 하루 이틀 내로 실각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에게서 되는 거기 때문에 푸틴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 불쌍한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러시아 선교하기 참 힘들었어요. 우리가 저 시골에 나가서 선교하는 게 왜냐하면 저 모스크바라든지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도심지에 가면 철저하게 공산당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힘들고 교회 세우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누가 열강이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K-팝 열풍이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선교 때문에 그런 거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현대자동차가 언제부터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많이 팔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예. 그런데 그게 뭐냐면 선교 많이 하라고 전 세계 한국에 좋은 소문을 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석가가 역사의 주관자, 뭐 죽고 없는 존재지만 석가라는 귀신이, 죽은 석가 말고 석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이 역사의 주관자라면 또 자기 나름대로 뭐 불교를 확장시키는 어떤 방법을 썼겠지. 저렇게 그 스리랑카처럼 저렇게 가난한 국가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겠지.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빨리 역사의 주관자에게 내 역사를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맡길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했더니 결론은 뭐냐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가가지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해 가시는 걸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이걸 딱 맡겨버려야 되는데 왜 안 되냐 하니까요, 우리 인간들은, 저도 인간이지만 우리 인간은 자기 스타일이 있더라고. 자기 스타일을 죽이는 건 자아를 죽이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스타일을 없애라, 그런 말인데, 그럼 자기 스타일을 왜 우리는 못 버리고, 그 사람의 뇌의 구조는 항상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자기의 머리를 쓰고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자기가 결론을 내고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여호와께 모든 일을 맡기라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령을 많이 받고 아무리 연단 속에 수많이 깨져도, 아무리 깨져도 이 뇌는 안 깨지더라고요. 그 자기 뇌의 구조는요, 이게 딱 있어가지고 오각형 구조를 가진 사람은 항상 오각형이야. 아무리 연단받아도 오각형이고, 사각형 뇌는 항상 연단받아도 사각형이야. 그러니까 오각형 뇌와 사각형 뇌가 만났는데 항상 부닥칠 수밖에 없어. 내 방식이 다르고 네 방식이 다르고 절대 안 바뀌어. 바꿔야 되는데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지 말고 그거 하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데, 얼마나 자기 방식을 믿고 자기 머리를 믿는지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 너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겨. 그럼 하나님이 다 해줄게. 근데 못 맡긴다는 거야. 나는 말로는 맡기는 거지. 말로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자기 뇌의 구조를 바꾸는 기도, 어떤 사람은 10년 더 걸리고, 바울을 보십시오. 한 방에 자기 뇌의 구조 바꿔버리잖아요. 물론 바꾸려고 10년을 금식했는지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 오기도 하고 길리기아 다서에서 가서 금식기도 하다 왔습니다만 한 12, 13년 후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12, 13년 후 깨진 다음에 등장하는데, 그도 워낙 못돼가지고 12, 13년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좀 바뀌어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옛날에 살던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안 쓰는데, 응?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줘요. 내가 너에게 이 길을 열어줄 수가 없어. 네가 먼저 바뀌고 와. 응? 네 억지로 하는 거 그거 안 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나를 좀 봐. 응?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넌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네가 알지어다. 엘리베이터 문에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혹시 여기 와 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 아니야? 힘을 다해가지고 열라 그러면 문이 열립니까? 엘리베이터 문은 절대 억지로 열면 망가지고, 억지로 열다가 좀 콱 열리면 떨어져 죽습니다. 절대 그건 억지로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은 내 앞길이 안 열린다 그래서 억지로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는 것이고. 할렐루야. 열리지 않는 문을 억지로 열고 자기 머리를 뜨면 굉장히 그렇다고 자기가 하버드 대학 나왔으면 또 이해를 해. 하버드 대학도 안 나오면서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그냥 자기의 머리를 믿는 거야. 자기 머리. 그게 열려지질 않는 거죠.
하나님 열을 때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랬을 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것을 기다리잖아. 그러면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열리더라고. 그 걸어 들어가. 또 그러니까 뒤를 보니까 그다음에 내려가지고 보니까 모터바이크가 있어요. 모터바이크가 있어. 그래서 근데 또 타고 가는 거야. 타고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또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어. 안 되네. 목이 있어서 안 되네. 오늘 나팔 소리가 목이 져버렸네. 나팔 소리가 목이 있었어. 이사야 62장 1절도 요절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도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일해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의 뇌가 바뀌어지는데 이 뇌의 구조가 사각형 뇌가 육각형이 되고 팔각형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기도하려면 우리가 이제는 이게 결론이에요. 영적인 기도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육적인 기도하는 사람 절대 못 바꿉니다. 영적인 기도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싸우는 거야. 영적인 사람 아니면요 스타일끼리 부닥치는데 이거 미칩니다. 사람 영적인 사람 아니면 여러분 이게 어느 가정의 형제들끼리요 혹은 거기서 이제 시댁 식구끼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부닥치잖아요. 가관이죠. 자기 똑똑한 사람들끼리 부닥치면 이 집 그러니까 다 대학 나오고 지성인들 모이는 데니까 내가 시집 오길 잘했다. 근데 가족 모임 할 때 깜짝 놀랄 거야. 뭐 여러분 와 서로 다 똑똑하니까 좀 말 섞일 수가 없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절대 똑똑한 사람들하고 자기 스타일을 버리는 건 아니거든. 더 못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제 4차원의 기도 들어가가지고 그냥 뜨겁게 기도하면서 전부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야지 그 가정이 새로 하나가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그 가정에 가면 대화가 재미가 없어요. 서로 자기에게 의원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몸이 건조하고 사랑이 없는 사회 속에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 우리는 이제 모든 걸 맡길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것을 맡기고자 합니다.